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장례 예배 때 주로 애용하는 말씀이라서 장례 예배를 많이 참여한 성도라면 오늘 본문이 익숙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6절부터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열망하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망과 사역의 자세에 대한 고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결정적 차이 하나를 들자면 바로 영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의 일들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르는 것은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것을 겉사람과 속사람, 잠시 반난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눠 설명하였는데 이번 장에는 새로운 대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현세의 것이고 미래의 것, 또 순간의 것, 영혼의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과 또 세상을 집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죽음을 그냥 죽음과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직접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비유가 더욱 극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 표현 자체가 너무나 가슴 떨리게 느껴집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이자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며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땅 한 평도 내 것이 없지만 죽으면 나를 위한 집, 그것도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로 인해 주를 믿으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을 장막으로 비유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짓는 그런 장막 전문가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장막은 언젠가는 걷어져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상황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며 그 시기에 일부러 광야로 나가서 텐트 생활, 그러니까 장막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출애굽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가게 되면 성교장이라고 하는 양반 고택이 있습니다.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후손들이 살았던 집으로 99칸의 전형적인 사대부 상류주택인데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서울 강남에 있는 뭐 타워 팰리스 뭐 그런 데를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그 집을 구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집이 인상 깊었던 것은 화려한 건축물도 또 99칸의 방도 아닌 중심가옥 뒤쪽에 있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초가집이 있어서 당연히 하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았는데 주인집 어른이 정기적으로 그곳에 기거하면서 가난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정 기간 거주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집은 언제나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사람들을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을 몸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사라질 집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죽음과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은 내 것에 대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베풀며 누릴 때 가져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을 먼저 읽고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탄식하며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이 탄식하며의 헬라어 스테나조메는 신음하다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떠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탄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대한 삶의 집착이 대부분 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한 데서 오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똥밭인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르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뉴스나 방송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정말 천국이 얼른 왔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이제는 마약 문제도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게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정말 탄식하며 하늘의 처소로가 덧입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활의 몸에 대한 상식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상은 영의 부활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이고 벗어버려야 할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장막을 벗고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표본이 되신 겁니다. 물론 지금의 육체와는 차원이 다른 육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는 읽지 않고 44장 그리고 52장 5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를 벗은 영혼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존재로 여기지만 기독교는 몸이 누락된 영혼은 진정한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벗은 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몸과 분리된 영혼은 몸에 구속받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이단 종파인 영지주의와 확연한 선을 긋습니다.
마지막 날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인해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하는 축복의 시간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몸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먼저 말씀에 의거하여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보증함입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믿기 전에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그리고 믿기 전에 성경 말씀이 정말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전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증거이며 성령님이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데 뭔가 막 불이 임하고 몸이 떨리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린 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선교나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그 정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사실들을 확고하게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구원하는 것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마치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믿는 것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그런 확신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길인 것입니다. 가장 멋진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주 멋진 휴양지를 가더라도 원수랑 가면 지옥길이고 고생이 예비된 길이라도 사랑하는 연인과 가면 꽃길이고 행복한 길인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이 세상은 유효기간이 확실한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고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반드시 두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옷과 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자와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이불옷도 없어 벗은 자로 발견된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불이 나서 불을 예방하는 것이 의미 없듯이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절대 없습니다. 죽어서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는 영혼과 죽음이 생명을 삼켜서 생명이 지배하는 인생만 존재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에 의거하여 믿고 성령의 보증함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성령의 보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거하여 믿음이 시작되고 성령의 보증으로 인해 우리가 확신 가지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일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